저는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장로님들과 함께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에서 2014년도를 준비하는 비전 연말 당회를 가졌습니다. 저녁 7시부터 새벽 1시 반까지 기도와 찬송 그리고 말씀과 회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한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필그림 하우스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산 중턱에 세워진 건물에서 내려다보는 그 광경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이곳을 다니면서 보았던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있다면 바로 황금 들판의 장면입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면요, 황금 들판이죠. 이것은 바로 지난 10월 달에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요, 다음 사진 보시면요, 모든 곡식들이 다 추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들판은 겨울을 준비하면서 서리가 하얗게 내려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을 만약에 이러한 논과 밭으로 비유한다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추수하실 때에 하나님은 어떠한 열매를 우리 인생을 통해서 거두실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의 열매를 많이 맺으셨습니까? 어떤 인생은 추수의 열매가 전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인생은 많은 추수 열매를 기대했지만 정작 결과는 다 썩어 빠진 쭉정이밖에 없어 고통하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가을에 자신의 인생에 남는 것이 없다고 여겨져 그 마음에 스며든 그 허무감들, 특별히 많은 남자들이 가을에 우울감을 느끼면서 내 인생, 내 직장, 또 내 자녀, 내 사업터의 열매가 무엇인가? 과연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고 고개 숙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허무감을 견디기 위해서, 그리고 허무감을 애써 부인하기 위하여 많은 분들이 지난 토요일 날에도 늦은 밤까지 술로 그 허무감을 달랬을 것이고요. 또 많은 지체들이 자극적인 영상물이나 또 중독적인 여행을 통해 허무감에서 탈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허무감 때문에 고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들판을 보시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3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에 추수 열매가 있는데 그 추수 열매가 영원히 남는다라고 말합니다. 영원히 남는 추수 열매. 그렇다면 그 추수 열매를 바라보면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의 결과가 이렇게 영원히 남을 추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영원히 남을 추수 열매. 저는 본문을 묵상해 보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본 영원히 남을 추수 열매가 무엇일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관점에서 본 영원히 남을 추수 열매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영원히 남을 추수 열매는 바로 우리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목마르신 예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6절과 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 당시에 멸시받고 천대받는 땅 사마리아로 의도적으로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에 자신이 만날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땅은 혼혈 민족이었기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으로 간주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계신 것을 바라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 여인이 부도덕한 여인이란 것도 미리 알고 계셨죠. 이 4장 18절에 보시게 되면 이 여인은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 동거하는 남편도 남편이 아닌 그런 부도덕한 여인, 그리고 문제가 많은 여인. 그래서 이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왔을 때에 보통 그 당시에 날씨가 더웠기 때문에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에 물을 기르러 온 것이 아니라 사람의 낯을 피하기 위하여
아무도 없는 낮 정오에 물 기르러 혼자 나온 것을 예수님이 만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과거, 치명적인 죄악과 수치를 알고 있으셨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부분에 대하여 책망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여인에게 다가가 그녀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물 기르러 나온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샘물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뜻밖의 선물을 들은 여인은 당황하죠. 그러면서 이 여인은 이 예수님에게 당신들은 예배할 때가 예루살렘에 있다면서요. 저는 사마리아가 진짜 예배처소라고 믿습니다라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 앞에 예배에 대한 충격적인 진리를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전 성경 가운데에 예배에 대한 가장 탁월한 정의가 바로 4장 23절에 등장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기서 말한 영과 진리라 함은 바로 진리의 성령님을 뜻합니다. 즉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했던 장소였던 사마리아도 아니고 또 유대인들이 예배했던 유대의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인에게 여인아 내 말을 믿으라. 너의 죄, 너의 수치, 너의 부끄러움 그것과 상관없이 너가 진리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한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찌 우리가 죄와 수치가 가득한 자로서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향해 돌진하는 우리가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살아있는 성전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강을 흘려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여인은 자신 앞에 있는 이 사람, 바로 자신에게 영생의 물을 약속하시고 자신의 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예수님 때문에 이 여인은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경험했습니다. 우린 여기서 예배에 대한 가장 유명한 정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라 함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리켜 우리는 예배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고 보면 우리 인간 속에 있는 모든 영적인 갈망의 핵심에는 하나님을 만나고픈 갈망의 표현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수많은 많은 남성들을 통하여 뭔가 만족을 얻기 원했던 것은 이 여인에게 있었던 영적인 갈급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물질이든 명예든 아니면 여러 가지 쾌락을 통해 그 만족을 해가라고 하지만 만족이 없습니다. 고통만 따름이고 허무감만 맺어질 따름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그녀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순간 여인의 그 갈급함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여인만 만족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이 여인이 하나님 만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목마름도 해결되신 건 아십니까? 여인이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위대한 분을 전하기 위해 동네로 뛰어간 순간 음식을 사기 위하여 먼저 마을에 들어갔던 제자들이 먹을 것을 들고 왔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 몹시 배고팠거든요. 예수님께 음식을 대접하는 순간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건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러면서 식사를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의 그 눈빛은 기쁨이 가득하고 무엇인가 행복감으로 가득한 걸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아니 누가 음식을 갖다 드렸나? 그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우리 주님은 더 이상 배고프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요 목마르지도 않으셨어요. 왠지 아십니까? 주님도 한 영혼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보게 되면 무엇 하나 부족한 분이 없으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한 가지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부족하다라고 여기는 것처럼 묘사됩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본인 여인에게 내게 물 좀 달라고 말씀하셨던 것,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우리 주님은 온 인류 앞에 이런 전율할 것 같은 말씀을 하시죠.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그 목마름은, 예수님의 목마름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인 것 아십니까? 저는 어제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주님의 추수 열매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바로 주님의 추수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의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주님은 우리를 추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날 우리가 이 추수의 감격의 찬송 울려 퍼지기 전 저 하늘 보좌에서는 예수님이 추수감사의 감격을 노래하시는 것 아십니까? 내가 나의 피로 저 아들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의 피로 저 딸을 구해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시간 영원한 추수의 열매를 기뻐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지서 4장 10절을 보시면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으십니까? 우리 내일부터 하게 될 추수감사 특세의 주제도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피할 수가 없죠.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가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걸 깨닫는 그 순간 신앙이 성장해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언제 깊어지는 줄 아십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걸 깨닫는 순간 기도가 깊어져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먼저 건 것, 누가 먼저 말을 거셨습니까?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누가 먼저 그 여인에게 영생의 선물을 제시하셨습니까?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에 보면은, 저도 새벽 기도 훈련을 청년 시절에 받았을 때에 처음에는 갔을 때 너무나도 졸리고 또 기도가 잘 되기 위해서는 한 40분 정도 사투를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새벽이 너무나도 좋더라고요. 성령 충만해지고 주님 사랑이 회복되고 주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를 처음에는 내가 좋기 때문에 가는 걸로 여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제 새벽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제가 정말로 사모하는 제 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새벽에 가서 무엇을 얻기 이전에 새벽에 예수님이 먼저 와 계셔서 나를 먼저 기다리고 계시다는 걸 깨달았을 때부터였습니다. 심지어 주님은 모든 것이 충분하신 분이지만 그러나 내가 그분에게 응답하기 전까진 모든 것이 없는 것처럼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주님도 목마르세요. 주님도 외로우세요. 언제까지요? 내가 그분에게 응답할 때까지. 언제까지요? 내가 그분을 나의 전부로 여길 때까지. 우리 남자들이 월급날
월급을 받은 그 기쁨을 가지고 맛있는 것을 사갖고 저녁에 집에 갔을 때에 아빠의 마음, 가장의 마음은 가져온 음식을 함께 먹는, 도란도란 나누는 그 가족의 모습을 보고 행복해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도 자신의 생명 그리고 자신의 전부를 걸었던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 예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 주님은 행복해하세요. 너무나도 기뻐하세요. 그래서 어제 이 본당에서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참 있었을 때에 제 마음속에 그런 깨달음이 물밀듯 들어오는데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추수 열매구나. 우리가 예수님에게 영원히 남을 추수 열매구나. 그때 한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가사가 굉장히 좋은데요.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치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보혈 흘려 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이 절을 보십시오.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 노래를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해 준 우릴 위해 보혈 흘려 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린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할.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모두 한번 따라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 저는 주님의 영원히 남을 추수 열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날 우리가 드릴 최고의 감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에서 울려 퍼지는 예수님의 감사입니다. 우리는 온 열방 가운데에 먼저 구속을 받은, 예수의 피로 먼저 구원을 받은 예수님의 첫 열매입니다. 우리 저 옆 사람이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추수 열매입니다. 시작. 그렇다면 우리의 관점에서 보는 영원히 남을 추수 열매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결론이 내려지죠. 바로 우리의 VIP가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히 남을 추수 열매입니다. 이 사마리 여인이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동네에 들어가 복음 전도할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자, 우리 인간의 이 세계 속에서는 씨를 뿌리고 추수할 때까지는 적어도 4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 영혼의 세계에서는 시간 개념이 달라집니다. 주님 보셨죠? 말씀하셨죠?
우리 인간의 개념으로는 전혀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 본문에서는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휘어져서 낫만 갖다 대면 추수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린 여기서 중요한 결론 하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가 씨를 뿌리고 그리고 시간이 소요가 되지만, 그러나 영혼의 추수에 있어서는 그 누군가가 이미 씨를 뿌렸고, 영혼의 추수에 있어서는 그 누군가가 비료를 주었고, 그 누군가가 애썼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추수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다시 본문을 가서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호소하죠. 4장 28절에 30절을 보시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들고 동네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알고도 영생의 축복과 예배를 가르쳐준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그러자 사람들은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우린 여기서 복음 전도에 있어서 이렇게 여인처럼 부도덕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전도할 수 있음을 알게 되죠. 그때에 41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동네 사람들이 이제 본인들도 믿음을 갖기 시작하자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결코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그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열매를 맺는 것, 그래서 결국 이 여인도 영원히 남을 추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저에게 결코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친구들과 이웃들입니다. 저는 그들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제 귀에 들린 건 그들은 교회도 다녔고 교회에서 서로 회장 부회장 하는 것도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어떤 누구도 제게 경철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이 말을 아무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진화의 산물인 줄 알았습니다. 그 누구도, 어떤 누구도 저한테 경철아, 예수님 말이야, 너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단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 부활하셨고 지금도 너를 위해 기도하고 계셔, 아무도 제게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절에 다닌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그들을 보기에는 쟤는 믿을 것 같지 않아 라고 말했겠죠. 하지만 그 당시에 저는 제 마음속에 너무나 갈급한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인생에 왜 고난이 있고 왜 죽음이 있고 도대체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렇게 그냥 내 인생이 늙어가는 건지 그냥 죽어가는 건지, 제 마음속에 끊임없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만약 조금 더 일찍 그들이 제게 복음을 전해줬다면 전 지금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4장 38절에 이렇게 제자들을 파송하시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이것도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합당하지 않은 부분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노력하지 아니한 것이라 함은 이미 예수님이 모든 노력을 다 마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품에 안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품고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든 수치와 과거를 덮어주신 것처럼 그들의 과거도 덮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 예수님이 흘리신 그 물, 예수님의 그 기도는 그의 인생들에게 씨앗들이 되어서 이미 그들은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 그들과 함께 대화만 하면 되는 것, 예수님이 그 이 사마리아 여인과 내게 물 좀 다오 하면서 대화를 이어가셨던 것처럼 대화하면 되는 것.
아마 저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나중에 요한복음이 기록되고 나서 혹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이 완성되고 나서 이 여인의 손에 이 성경책이 들려졌을 때 성경을 하나씩 보면서 다시 한번 감동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전 성경 가운데에 이 예수님이 대화를 나눈 그 대화의 분량이 가장 많은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거든요. 이름도 없는 이 여인, 보잘것없는 이 여인, 지탄의 대상이 됐던 여인이 만왕의 왕이요 창조주라고 하는 분,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셔서 이런 대화를 했다는 사실, 이 여인 아마 또다시 감동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도 고린도란 도시에 갔을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밤에 제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러한 말씀을 들려주셨죠. 사도행전 18장 10절을 보시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기에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무도 너를 대적할 수 없어,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추수감사 주일날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걸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이 성중에, 이 홍제동에, 이 홍은동에, 이 서대문구에, 이 서울에, 그리고 이 경기도에 주님의 백성이 여러분 많습니다. 주님의 백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더 이상 전도가 안 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진정으로 안전해서가 문제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지 않아서가 문제지, 한국교회가 전도가 안 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이 땅에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안티크리스찬들 있죠.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일수록 그 마음 중심에는 이런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나 빨리 구원해, 나 빨리 하나님이 나 같은 이런 자도 사랑한다고 좀 얘기해달라고, 그런 절규하는 음성으로 여러분을 괴롭히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전도 훈련에 대한 가장 탁월한 훈련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전도 폭발을 창시한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은 전도에 대한 아주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단 두 가지만 가지고 갈 수 있다. 하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 영혼과, 또 하나는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영혼이다라고.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가 그 옛날 국민학교 시절, 초등학교 시절 애국조회 할 때 줄 서게 하는 것처럼 천국에도 줄을 선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하자, 자, 제가 나팔 불 테니 여러분 줄을 서십시오. 그때에 그 줄 서는 거의 규칙이 뭐냐면 복음을 전한 사람 뒤에 서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 뒤에 서 있겠죠. 그리고 제 뒤에는 제가 또한 복음을 전해서 영접한 사람들이 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접한 사람이 서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쓰고 났을 때에 애국조회단의 그 조회단에서, 주의 보좌단에서 이러한 목소리가 선포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뒤를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의 영원히 남을 추수 열매입니다. 그들이 바로 여러분의 면류관이고 여러분의 영광입니다라고.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 천국 보좌 가운데 갔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뒤에 누가 서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뒤에 누가 지금 열매로 있습니까? 이 가을에 우리가 이 추수감사 주일날 나를 영원한 추수 열매로 맺으신 주의 은혜 앞에 감사하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추수 현장에 나아가십시오. 앞으로 남은 이 2주 기간 동안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그 영혼들, 주님이 예비하신 그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된 그 영혼들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한국 초대교회 때에 참으로 감동되는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나라는 빼앗기고 그리고 모든 상권도 사라진 그 고통의 때에 우리 한국교회 초대 선배들은 주님 앞에 이른바 날 연보라는 것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날 연보, 이것과 관련된 감동적인 영상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갇혔던 우리 조상들은 복음을 가지고 전국을 다녔고요. 그 가운데 일부는 아마 황해도에 있는 우리 그 교회들에까지 갔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복음이 증거되었던 그 물줄기들이 결국은 우리나라에까지 왔었고, 그리고 55년 전에 이 땅에 아름다운 교회를, 주님은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이 모든 역사들은 누군가 자신에게 영원히 남을 추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재능을 바친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에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날 우리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영원히 남을 추수 열매로 감사하며 드리면서도, 우리 오늘 이 가을 정말로 내 생에 하나님 앞에 드릴 영원히 남을 추수 열매를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내일 있게 될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 동안에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재능,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인생의 영원히 남을 추수 열매로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물질로 영혼을 살 수 없고 나의 명예로 영혼을 살 수 없지만, 그러나 영원한 그 복음이 나의 가정과 일터와 재능 속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나의 자그마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남을 추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면, 우리는 이 가을 목놓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복음 현장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밭을 보십시오.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눈을 들어 밭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내 인생 아버지 하나님여 허무감과 그리고 더 이상 덧없이 살은 것에 고통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영원히 남을 추수 열매로 주님이 삼아주셨다면, 주님, 저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남을 추수 열매를 맺겠노라고 함께 이 시간 동성으로 함께 이 시간 우리의 VIP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